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제 서머나 교회 두 교회만은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다윗의 열쇠가 무엇일까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7절에서 가지신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 주님이 닫으면 절대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그와 같은 전적인 권위가 부활하신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닫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과 저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면 교회와 또 여러분과 저의 성도의 축복이 우리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 문들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딱 그걸 닫으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전도가 막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 전도의 문도 열어주셔야 전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을 딱 닫아버리시면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그 인생의 죽음의 결정권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지 또 우리 자녀들 이제 뭐 진학이든 직장이든 또는 이제 뭐 취업이든 뭐 결혼이든 또 지금 뭐 공무원 시험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기도할 제목은 예수님이 닫아버리는 인생, 예수님이 닫아버리는 교회, 예수님이 닫아버리는 가게, 예수님이 닫아버리는 직장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교회는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문, 지금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문,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문, 지금 내가 봉사하고 있다면 봉사하는 그런 문이 주님이 내게 그렇게 열려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칭찬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9절을 한번 보시면요, 9절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건 대단한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그 당 사람들한테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야 그런 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우리 교회에게 꼭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 교회가 있지만 주님이 용상제일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야 다른 교회보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도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꼭 낳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8절 한번 보시면요 8절 중간쯤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행위를 주님은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어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근데 유대인으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세상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아무 복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 예수 믿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렇게 막 고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우리 막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고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 능력도 안 되고 아무 복도 아니고 아무런 어떤 그런 칭찬도 안 돼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걸 막 조롱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큰 복이 되고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서 끝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지키며. 한번 때려볼까요?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저도 이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거의 다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은 모든 교회, 모든 교인들,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교회 다니면 당연히 교회가 성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고 또 그렇게 막 부흥했다는 말을 들으면 목회자 저 역시 기분 나쁠 건 없잖아요.
사람들이 막 교회 부흥시켰다 그러고. 근데 오늘 말씀을 딱 적용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절대 교회 크기나 교인 숫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꾸 우리는 외적인 면에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조금 교회가 성장되기를 바라고, 그런 건 나쁜 건 아니죠. 전도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느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많아서 약속을 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건물이 크고 교인이 많아서 칭찬을 들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항상 고민되는 게, 좀 능력이 없고 뭘 하려고 하면은 내게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 역사에 절대 장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약하다고 하는 게, 하나님 저 능력도 없고 저 좀 돈도 없고 주의를 하고 싶은데 형편도 안 되고. 근데 그 약함이 하나님 역사에 방해가 되는 장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떡하든 내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진짜 지키려고 하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 예수 믿으면서 주님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에 빠지셔야 돼요. 예수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면류관을 빼앗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언제 면류관을 빼앗깁니까? 자기 자랑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면 면류관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셔야 돼요. 겸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잘 믿음 생활 하다가도, 잘 교회에 헌신하다가도 그만 교만해져서 승리의 면류관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께서 문을 막 열어주셔서 막 교회가 성장되고 막 부흥되고 교회가 막 이렇게 커져가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을 때 그 교회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른 교회에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너무 세상에 너무 욕심을 내가 다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해버려요. 면류관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내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세상 욕심을 내가 갖고 있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절대 인간적인 자랑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게 다 내가 잘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뭐 교회를 자랑한다든지 막 교회를 내가 부흥시켰다고 막 자랑한다든지 또 막 내가 잘해서 막 이렇게 내 인생을 막 이렇게 잘 돼 왔다든지 내 자녀가 잘 됐다든지 그런 내 자랑, 인간의 자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예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세 번째 메시지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좀 참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참으셔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참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견뎠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이거 정말 포기할 수 없는데,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이 있으면 주님은 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포기한 거, 주님이 내가 헌신한 걸, 그걸 다 기록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얼만큼 지금 인내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얼만큼 내가 참고 있는가. 여러분, 인내가 없다면 그건 성도라고 얘기하면 어려워요. 참을성이 없다면 우리가 직분자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내가 예수 믿음 봉사하면서 인내심이 하나도 없다, 참을성이 1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을 가르쳐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절대 예배로만, 기도로만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배든 기도든 말씀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건 인내할 수 있는, 주님 위해서 때로는 내가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서요 3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말씀 붙잡고 기다릴 수 있고, 뜻대로 안 돼도 그 환경을 막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뭐 부러울 것도 없고 뭐 두려울 것도 없고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이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일이 쉬워요. 믿음 생활이 쉬워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 모든 일이 쉬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책망 한마디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 책망받을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책망받을 일을 내가 막 하고 싶어도 주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책망받을 일을 주변에서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지만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사랑에 빠지셔야 돼요. 그것만이 말씀을 지키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의 성장도 중요하고 외적인 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지켜가셔야 돼요.